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청종을 말합니다. 지난주 청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종이 은혜를 지속하게 한다 했습니다. 지속되는 은혜를 만나고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청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청종은 경청과 순종을 말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 은혜를 지속하게 합니다. 청종하는 사람이 지속된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이 청종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종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청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복되게 하는 자가 청종하게 합니다. 자, 복되게 하는 자가 값을 대신 치르면서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하는 자를 통해 청종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말은 안식할 가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잘되게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필요를 따라 잘되게 하면서 복된 삶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되게 하는 자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지? 사람이 이것을 잘 몰라서 엉뚱한 사람 쫓다가 크게 낭패를 보곤 합니다. 그가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고 나를 복되게 하는 자를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룻이 제일 처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 자로 알았을 겁니다. 그녀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지금 막 복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복되게 하는 것이 안식할 곳을 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나오미가 복되게 하는 실체가 아닌 겁니다. 안식이 룻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의미한다 했죠. 나오미가 룻에게 행복하게 살 만한 가정을 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 가정은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라는 정보를 주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보아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또 그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여기에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말해지는데 보면 그것은 베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
또 베풀 때 스스로 자원하여 그것을 행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베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베풀어도 여전히 그는 소유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도 그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스스로 자원하여 베풀고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자, 끊임없이 베푼다는 것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가 우리와 가까운 일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낙점한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보아스가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안식할 곳을 룻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어서 룻과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니 보아스 그가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독자들은 진짜 복되게 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녀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보아스 역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복되게 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야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야 그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야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그가 복을 베풀 수 있습니다. 보니 그가 자력으로 은혜 베풀지 못합니다. 그가 복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도 복되게 하는 자이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복을 받아야 복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복되게 하는 자로 보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살짝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3장 12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신이 기업 물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넘김을 받은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 손해 볼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네가 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그런 겁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손해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희생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값을 치르는데 값 치르고 남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기업 물으는 일입니다. 자신이 값 치르고 땅을 얻었는데 땅을 자신의 돈으로 샀는데 그게 자기 명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라 남의 땅인 겁니다. 기껏 값 치르고 그 어떤 사람을 종에서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케 하는 일에 자기가 다 그냥 돈을 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케 되는 일도 아니고 남이 자유케 되는 일인데 자신이 돈 내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자기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형제의 아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권리로 의무로 딱 제정해놨지만 선뜻 나서서 값을 치르고 행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이렇게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복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가 잘 되려고 몸 내준 게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내준 거 아니고 돈 많이 벌려고 내준 거 아니고 영광 받으려고 내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주어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값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서 구원과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복되게 하는 자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이 복되게 하는 자가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십니다. 치르신 그 값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되게 하는 자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청종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되게 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복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서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복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되게 하는 삶을 받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청종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합니다.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의가 되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할 일을 알게 하는 자입니다. 할 일을 알게 하는 자가 청종하게 합니다. 청종이 뭐라 그랬죠? 청종은 경청, 또 뭐라 그랬죠? 순종입니다. 자, 이 경청과 순종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는 자, 그로부터 듣죠. 우리가 알게 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뭐예요? 청종입니다. 자, 본문 3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기업을 얻을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신부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부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무례하고 무모한 일로까지 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잠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례하고 무모한 일이 보아스라는 전제가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우리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이 친족은 기업 물을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 물을 자 이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값을 대신 치르는 자입니다. 그 대신 치른 값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고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는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그를 죄에서 놓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형제나 친족 중에서 살인을 당했을 경우 그 가해자를 잡아 보복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남자가 죽었을 경우 그 가정의 존속을 위해 남편의 형제를 통해 후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희생하고 값을 치러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계속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있게 합니다. 자, 기업을 얻기 위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기업 물을 자가 받아주면 됩니다. 그때 그 기업 물을 자는 할 일을 알게 합니다. 자, 3장 4절 중반절부터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할 일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기업 물을 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값 치르신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예수님을 귀여운 물을 자로 전제하면 그것이 무례하고 무모하더라도 그에게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무례하고 무모한 접근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모한지 아십니까? 막 들이댑니다, 예수님께. 자격도 없으면서 받아달라 그러고 맡겨놓지도 않고 달라 그러고 얼마나 뻔뻔하고 무례하고 무지하고 하여튼 무가 들어간 건 다 가져. 그러면서도 계속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례하고 무지하더라도 끊임없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오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당시 부정하게 여겨졌던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저주가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기만 생각한 무례한 처사였습니다. 그 터치를 당한 그 사람에게 부정을 입히는 일을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일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무례한 그 무례한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그 행동이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녀가 평안히 가며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녀가 저주받은 병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다른 이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제약 없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알게 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며 그리고 거침없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곳으로 내렸죠. 이 일은 정말 무례한 일이고 아주 무직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 뚫은 겁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자칫 사람 살리려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 지붕을 뚫을 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문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이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무례하고 무모한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막 알게 하지 않습니까? 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게 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이제 거기 있지 말고 상 들고 일어나 너 집에 가. 자기가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행해야 할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다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것이 할 일을 알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할 일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는 자, 그분이 필요합니다. 알게 하시는 자가 우리에게 할 일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내일 또 알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종하는 자입니다. 경청하고 있거든요. 주의 깊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가 그렇게 가르쳐서 얻게 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종함으로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알게 돼서 청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의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에게서 들으십시오. 그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야말로 청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 행해. 그냥 자의적으로 행하는 말씀으로 행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뜻을 이루지 않고 말씀을 성취합니다. 자, 어떻게 구별되냐면 내 결과물을 통해서 보면 알죠. 내 뜻을 성취한 그 결과물인지 말씀을 이룬 결과물인지를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또 내가 청종하고 있었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자가 말씀 성취합니다. 자, 본문 5절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대로 룻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한 그 일이 정말 무례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4절 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다시 봐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정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요. 무모한 거잖아. 저 뭐야 저게. 그리고 무엇보다 비신앙적인 일로 막 보입니다. 막 남자를 막 침실해서 아우 설교 중에 입에 담기도 막 힘들 정도의 일을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보아스는 물론이고 룻도 나오미도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은 자신의 배필이 될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아버지랑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들을 낳는데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암미입니다. 이들은 각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적대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없어서 후손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시킨 이유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명한 것도 룻에게 남자가 없어서 후손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의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면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막 동네 여인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면서 막 나오미를 막 축복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모습은 롯의 두 딸이 행한 것, 그것의 결과와 비교되면서 계속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지?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유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사를 위한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롯의 두 딸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씀에 근거해서 롯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말씀대로 다 시행했습니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은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기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성취합니다. 똑같이 성취했지만 그 결과물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말씀이 있냐 없냐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 그 뜻을 실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좋은 축복을 받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이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냐 없냐. 무조건 세상적인 잣대로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이루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청종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경청합니다. 우리가 힘든 때인데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의 말씀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시행해서 말씀의 결과물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생전 꼭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축복받았다라는 그런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교회는 뭐냐면 말씀의 교회죠. 말씀의 교회야. 우리 교회는 돈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없어요. 전략도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목사 목회 비전 저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내 뜻이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뭐가 있냐면 말씀은 있어요. 딴 건 없지만 말씀 딱 있어요. 말씀에 목숨 걸었거든요. 말씀에 인생 걸었어요. 말씀대로 가요. 우리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끝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청종한 자였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거야. 네가 과연 말씀을 이루었구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곧 말씀이고 내가 곧 순종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겁니까?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앞으로 당분간 생각나는 대로 아침에 10번씩 외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꼭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복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되게 하는 자를 오늘 알아차렸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되게 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있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고 복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할 일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청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청종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